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최초의 우주에 들어온 죄가 시기와 교만으로 인한 반역이었거든요. 사탄의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저도 반역자를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역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지금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밝고 찬란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반역,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물로 멸망시키시고 평정된 우주의 상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러니까 우주를 파괴하는 수단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물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달 속에 있다 그러고 화성 속에 있다 그러고 표면에 물이 보인다 그러고 또 물로 된 행성이 있다 그러고,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동조해서 그 반역하던 이전에 있던 세상이 거대한 이 물 폭탄으로 전멸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반역이란 말이 이게 적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적자입니다. 안티죠, 안티. 잠언 1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반역의 영을 주의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물질을 절단하는 그 기술을 워터젯 또는 하이드로젯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이용한 워터젯으로 금속이나 돌, 유리, 탄소, 섬유,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때는 물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립니다. 물은 강력한 파괴의 힘을 가진 물질입니다. 성경은 물의 이 위력을 말할 때에 자만의 물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욥기 38장 11절입니다. 이 물은 둘째 하늘 정상에 있는 거대한 기품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물길을 막을 피조물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기품의 바다는 그래서 도도한 자만의 물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거대한 자만의 물결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정하시어 정지하라고 하면 자만의 물결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마귀를 비롯하여 피조물들은 이 자만의 물결에게 어떤 명령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기품의 바다 물결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기품의 바다가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동해 바다 앞에만 서도 초라해지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하물며 그 거대한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기품의 바다는 피조물의 명령에는 단 1cm도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셔서 기품의 바다를 가득 채운 물에게 명령을 하시면 자만의 물결은 즉시 복종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우주는 자신의 경계를 벗어난 물이 이 워터젯처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여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모든 대상을 깨끗하게 절단하고 수압으로 뭉개서 납작한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물층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하면서 때로는 강력한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로 목마른 사람에게 한 잔의 깨끗한 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파괴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면의 위력을 가진 놀라운 물질이 물입니다. 물은 액체와 기체, 고체의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 기호는 H2O이지만 물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느냐.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 아버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말라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도 영혼, 몸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출생도 물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가득 찬 모태에서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은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적 진리를 말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켰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의 교리는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는 것은 본인이 믿는 그때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머리에 안수했을 때가 아니고 그건 안수복음이라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믿음을 발휘해서 영접기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발휘되도록 여러분도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교상한 영접기도는 백날 해도 장난치는 겁니다. 안 보세요. 무슨 그 휴지나 물티슈에 나와 있는 영접기도면 그럴듯하게 흉내냈지 아주 뭉툭한 플라스틱 칼이라고 이거 어떻게 사람을 찔러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물에서 태어난 사람이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은 성경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걸 언제 알겠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대한 물속에 갇힌 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태의 물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깊음의 바다 아래에서 모두 죽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깊음의 바다를 뚫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작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의 잔이 차기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그 잔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우주에 저가 들어온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사탄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지혜를 보셨어요? 그런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졌던 자입니다.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뭔가 지혜롭다거나 아름답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지금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들도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장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저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상류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치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벌써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막 피부를 보세요. 한번 막 피부 톤이 막 어찌나 반짝거리든지 옷도 멋지고 보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방송하잖아요. TV에서. 셋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것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역의 영이 그래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던 피조물은 두려움마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사탄은 최초로 나르시시즘에 빠졌던 환자였습니다. 자기에 도취된 자였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존재는 자기밖에 몰라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소시오패스의 원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4%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내가가 5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우주에 들어온 최초의 죄는 사탄의 시기와 교만으로 인하여 반역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도 반역자인 사탄을 동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도 사탄에게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을 한번 보세요. 지금 타락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대환란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니까 사탄이 이길 것 같으니까 후 3년 반 또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한 창조주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둔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고 찬란했던 이전에 있던 세상은 주께서 물 폭탄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최초의 우주 문명은 이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했어요. 이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시 우주를 재창조하실까? 아마도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서는 이브인 여자를 통해서 씨를 낳고, 그리고 사탄이 여자를 충동질해서 범죄할 것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중에 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천사들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까지도 다 구성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물은 심판과 파괴로,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 1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처럼 밝고 찬란하며 죄가 없는 완벽한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반영으로 물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주는 형체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주를 재창조하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물은 반역의 세력을 심판하는 가공할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최초의 죄가 사탄의 반역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반역하는 자들은 주께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이 차기까지는 주께서 기다리시지만 차고 나면 완전히 그들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기시고 때가 되면 그의 잔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의 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하면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던 그 시절에는 네로에게 기꺼이 자기 목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합니까? 나에게서 가져갈 것이 목뿐이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네로가 아니라 성문화된 헌법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나라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역의 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피어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발각되면 관련자는 모두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걸고 반역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결코 과한 말이 아니에요. 광주에서 로마 가톨릭 5.18 기념 성당에서 내가 미사 지내는 걸 봤는데 이 미사 뒤에 그 플랜카드로 뭐 내란의 숙의 윤석열이 어떻고 대한민국을 어떻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사도 바알이 들었던 제사잖아요. 그게 그 바알의 제사장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약한 버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홍콩을 공산화했던 중국의 공산당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음식부터 넣는다. 중국의 음식.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거리 가면 탕후루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음식을 아이들이 먹으려 하는 거예요. 설탕으로 범벅이 된 거를. 마라탕.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직업군을 중국인으로 전부 바꿔버렸어요. 어려운 일은 중국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했습니다. 대학에만 23곳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는 18개 있어요. 공산당은 이미 사상에서 유리한 진지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고요. 요즘은 청년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세대에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미 문화 속에 깊이 뿌려내 있다고요. 그리고 막강한 자금으로 정치인과 언론을 보습해버렸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홍콩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거기는 사상으로 전부.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이 선동의 나팔수가 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검색문에도 다 나와요. 뭐 400억, 1000억씩 받는다고.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뒤에는 항상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선다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먹기 좋은 나라를 중국의 공산당이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의 선거에서 중공이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절대 안전하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엄은 정말로 계몽이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의 자유대한민국을 반역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목사가 되어서 그런 주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산당이 점 찍은 자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 먹었잖아요. 이제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반역자들입니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10년 이내에 1천만 명으로 만들 거예요. 그들이 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요. 지금도 40가지나 되는 지원을 그 중국인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데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중국에게 매수된 정치인, 언론인, 교수들, 경찰, 배우나 연예인은 그들에게 쎄쎄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국가에서 주입하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의 돼지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오웰이 말했던 동물농장입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난 8일 수요일 마포구에서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망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말이 기자이지 중국의 공산당원이며 공자원들입니다. 이렇게 민감할 때에 그들을 만난다고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니 없니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개미도 전쟁이 나면 목이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인간도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해서 중국 대사관까지 나와서 말리는 이 시국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중국인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으로 친서방 국가를 친중 정권으로 만든다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공자원들 앞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여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위협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민주당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마저도 검열하여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답니다. 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에요. 영장도 없이. 근데 벌써 하고 있어요. 개인의 문자를 검열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을 검열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환란 때 머리에 박히는 칩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카톡 계엄입니다. 내란입니다. 이것은 반역자들이에요. 전부 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다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어길되고 난 다음에 자진인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있는데도 지가 뭔데 직권 남용죄를 빌미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까지 엮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이 영장은 불법 무효입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장갑차, 무장한 경찰 특공대, 헬기를 동원해서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반역자들입니다. 전부. 우리 아들들의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진짜 내란 세력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고발하고 하겠다고. 하세요. 얼마든지. 경찰은 민주당의 지휘와 협조 아래서 움직이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조선도 아닌데 어떻게 일개 정당이 경찰 조직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페북에서 자신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 조직을 사조직화하는 이들이 내란 세력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내란에 가담하는 자들은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성씨가 나왔습니다. 김씨가 아니고 김씨예요. 김씨. 그 다음에 총씨, 침씨, 침. 홍씨 있어요. 홍씨. 조씨가 아니고 한 개 더 붙어요. 조씨, 항씨, 횡씨.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는가 하고. 없더라고요. 그 사전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역의 영을 즉시 감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반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음이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했어요. 한글로 보존된 성경에 대하여 반역하려는 마음을 주께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성경만 열어도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벌써 알아버려요.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은밀한 상상으로 무엇을 그리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반역의 그림을 그린다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던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두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물은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15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잔이 차면 어떤 형태로든지 깨지는 것입니다. 특히 반역자들은 주께서 반드시 자기가 뿌린 것을 받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무리 넓고 광대하여 가는 사람이 많더라도 주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칼날을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것보다 못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불안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이 150억 명이 되더라도 참새 한 마리처럼 다루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84억 명의 인류가 반역하여서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뿌린 반역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부정선거를 100%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100년이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서가 되려면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군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좌익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냐고요. 지휘관들이. 그래서 어떻게 전투를 지휘하겠다는 것입니까? 부하들 앞에서는 그렇게 폼을 잡으면서. 특히 반역에 협력한 장군들, 국방부 차관은 반역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작전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바보들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에요. 전부 공부할 만큼 다 공부하고. 왜냐하면 작전이 실패하면 그 작전을 실행했던 부대원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여견되는 작전은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질게 뻔한데 왜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승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투옥된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들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작전을 하려면.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역대기상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혼란한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국이더라도 우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을 보시면 이 감옥에 갇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가족이 면회를 가더라도 이것마저도 면회까지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이 전부 다. 이들부터 나중에 다 처리해야 합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보시면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는 이러한 시국에서도 불의가 앞서는 것 같잖아요. 승리하는 것 같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단 한 명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온갖 것이 다 부러운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성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것하고 비교하고 싶은 그 비교의 욕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성경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진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는 아기와 같습니다. 호흡을 안 하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서 내면 좋지만 또 숨을 안 쉬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예요. 주님 항상 언제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도 저처럼 해주세요. 저 사람 가진 건 나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워주신다고요. 그걸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으면 친히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직업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더 늙기 전에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따졌다 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을 만들 재료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이나 만들어 주시겠지.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으면 반역의 영이 접근할 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밀착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2장 찾아볼게요.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신들 중에 하나님, 신들 중에 주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알지니라. 만일 이 일을 주께 반역하는 마음이나 범죄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요. 이런 자세를 가진 충성스러운 성도를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군인이시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진지하게 뭔가를 고백하면 그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사람은 빛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요. 욥기 24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보존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밝은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요.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그러니까 등불도 없고 내 가는 길에 빛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캄캄한 교회 시대의 영적 흑암 속에서 발 앞에 비추는 등불도 없고 자신이 가는 길에 빛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에게 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밝은 이 세상의 신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란다. 반역하는 영에게 압도당하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버림받은 반영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버림받은 마음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잔이 차면 그들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개도 무서워요. 저기 북한산 뒤에 굶주린 개떼들, 개가 사람도 잡아먹어요. 배고픈 개들은 거의 개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굶주린 사자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체 인류가 예수님께 만약 반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인류가. 그러면 주께서는 먼저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휴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반역했어요. 은혜의 복음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구에 남은 사람에게 피에 굶주린 사자를 왕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으로 나타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적이죠. 안티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적 그리스도 있어요. 대환란 때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착력은 불못입니다. 불못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사실을 초림 때에 알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그가 잔인한 사자와 같은 자입니다. 젠드라는 이름으로 젠드, 남성과 여성을 섞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그 반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통합하고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나 모슬렘 교도와 섞으려는 그 시도는 성경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로 나뉜다고요. 섞을 수 없어요. 섞이지도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섞으려는 자들도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정당하게 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걸 묻더라고요. 네가 이재명 지지하냐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네 크리스찬인데도 이재명을 지지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뭐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역의 행을 직감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행을 바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국가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선동하는 언론들도 모두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를 기다리는 것은 잔인한 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 이외의 모든 것은 빛과 어둠처럼 분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벨리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회색지대에 기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세상에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던지라고 하세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친중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구원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인이 수용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정치권에 줄을 댄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정치권에 줄을 댄다는 말은 무언가 이득을 보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의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들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을 비추고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반역하는 자들을 성경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에 돌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요.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란한 시국에 이 빛으로 무정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너무 음모론에 빠져도 안 돼요.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영의 영이 어느새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삼키려고 침 흘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정신은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피에 굶주린 사자가 그대로 닥쳐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영들입니다. 이 사자들은.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봐야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렇게 책망하시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화평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부러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역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자의 최후를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하다고요. 저도 봐도. 그 반역자들은 전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요.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고요. 불법으로. 그게 참여한 모든 경찰들, 판사들, 대통령을 내란의 수기라고 말했던 그 언론사들은 전부 패가내야 하는 겁니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저도 한남동에 갔었죠. 반역자들과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린다고 요동치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으신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건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반역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국에 말씀의 눈을 고정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할 바를 겸손함으로 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있는 이 나라는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카카오톡을 금지한다잖아요. 또 뭘 금지하지 않겠어요? 이 독재자들, 이 반역자들이. 기도하셔서 이런 반역의 무리를 쓸어버리도록 해달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